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도우려다가 도리어 혹시 민폐가 된다든지 오히려 불편을 준 적이 있으신가요? 의도는 도우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불편을 준 적 말입니다. 없으셨다 하더라도 상상만 해도 사실 민망한 일이죠. 자, 지금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가 꼭 그런 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빌립보 교회가 선택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줘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럼 누굴 보낼 것인가 했을 때에 선택된 분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먼저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였고요, 떠날 때에 2대 목회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낸 것은 참 잘한 선택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참 뒤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4장 16절을 보시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온 것은 매우 적실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4장 16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오네요. 너희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해놓고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하면서 큰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계획은 뜻대로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돕게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변수, 차질이 발생합니다. 그게 뭘까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겁니다. 사람이 병들 수 있죠. 근데 오늘 27절을 보면 이건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2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죽을 병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도우러 왔는데 병들었어요. 또 도우라고 보냈는데 죽게 될 지경이 되었어요. 이거는 빌립보 교회나 바울 양측에 참 난감한 일입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어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오히려 도우라고 보냈는데 바울이 도리어 에바브로디도를 돌볼 형편이 됐다고요. 제가 옛날에 몽골에 선교 갔을 때 병들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지스칸 공원 내렸는데 세상에 도우러 왔다 놓고 목사가 병들어 왔으니 새벽 2시 반에 공항에 도착했는데 제가 병들어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나를 도우러 왔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병들었는데 죽게 될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진짜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도 난감하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은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나 교회 모 3자 다 지금 당혹스러운 상황이에요. 믿음 약한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보낸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에바브로디도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오해하는 자들이 생기는 수준까지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26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자체가 자기가 병들었는 것 자체가 큰 스스로가 낙심하고 있다고요. 26절 잠깐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보세요. 첫째로는 자기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고민인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인들이 낙심할 걸 생각하니까 에바브로디도 자체가 큰 마음에 낙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 몸 하나 간수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을 지경인데 온통 관심은 성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26절을 그렇게 훅 지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병든 자가 본능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병이 오래되면요, 사실 관계가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간호하는 사람도 사나워지고 병자 자체도 사나워. 왜? 짜증이 나니까요. 김병이요, 짜증이 납니다. 돌보는 사람도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요, 그 관심과 걱정이 성도들에게 가 있다.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일들은 우리 가정, 개인, 교회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최선의 생각을 했어요.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최선의 선택이죠. 담임 목사를 돕기 위해서 보냈으니 최고의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뭐예요? 병들어 버렸어요. 최선의 생각과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그러나 결과는 최악이었어요. 자, 이런 일은 우리 삶 속에 참 많습니다. 자녀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데도 부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에 참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결과 중심적인 세상에서는 그 최선이라는 과정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저도 제 전도사 시절에 열심히 했는데도 학생들이 안 느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장로님들이나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막 교회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온 지 벌써 몇 년 됐는데 학생들은 안 늘고 그럴 때마다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 과정, 열심히 했던 사역 과정마저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은 건강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난 열심히 했어 그래도. 하지만 결과가 나빴을 않았을 뿐이지.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누가 저보고 전도사님 왜 숫자가 이렇게 안 늘어요 한 적도 없는데 제 자신이 저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누가 그냥 수근수근거리면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격언에도 없는 그런 말 있죠. 한번 따라 하실래요? 교회 일은 잘해도 본전이다. 이거 사실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는 욕먹고. 사실은 교회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도 제가 부서 이렇게 안에 리모델링 하는데 교회 안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4분이나 계셨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잘해봐야 뭐라고요? 본전이니까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심정이에요. 근심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 결과가 너무 나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적용할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특히 결과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이가 열심히 해서도 시험 못 보면 그동안 내가 너 하는 거 보니 이럴 줄 알았어. 그 과정을 다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마치 나쁜 성적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마치.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자, 오늘 이 바울이 이때에 이 진실한 사역자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했던 조치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저는 참 귀한 영적 조치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 몇 가지 바울이 지금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의심하고 있고 에바브로디도 자체는 소심해가지고 지금 낙심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당장 돌아가서 내 배우자든 내 자녀들이든 자기 자신이든 이대로 적용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첫째로 에바브로디도를 편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이제 변호를 하는데요. 어떻게 변호하는 거 하니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호합니다. 어떤 관점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호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그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기를 사실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목회자였고 누구보다 에바브로디도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성도들이에요. 근데 마치 모르는 사람을 추천하는 양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이 수식어를 보세요. 바울이 정말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어를 써가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는 나의 형제다. 그리고 주의 군사다. 주의 사자요, 정말 수고한 자다. 나를 돕는 자다. 여러분, 이 용어가 왜 중요합니까?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건강관리를 잘 못했건 뭐 관계없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그가 전체 살아온 인생을 다 매도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하나 일회적으로 실수한 것 때문에 그가 살아온 전체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때일수록 그 인생 총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병들어서 어떻게 보면 역할도 못하고 쓸모없는 상황이 됐으나 그가 누군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고요. 군사요, 형제요, 사자요, 잘 도왔던 자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든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든 어떤 하나의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매도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독립운동했던 자녀들이 좀 어렵게 사는 걸 소식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됐어요. 자,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정말 생명 다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막 어려울 정도로 국가를 위해 살았는데 나라가 보상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다시 헌신하겠냐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좋아져서 많이 대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 이게 자료가 불분명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여전히 하다고 들었어요. 물론 정확하게 해서 이익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서 안 되겠습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떤 조직의 문화와 교회 문화가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하지 않는 문화라면 아마 최선 다하지 못할 거예요. 왜? 실수가 두려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보세요. 전쟁 나가서 부상당한 병사를 어떻게 처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리를 다쳤는데 전우들이 어깨 동무해서 끝까지 우리 그 캠프로 데려간다 그러면, 아하, 내가 죽을 정도로 싸워도 끝까지 나를 책임지는, 시신이라도 나를 거두는 거나 확신이 있으면 아마 생명 바쳐 싸울 거예요. 근데 다리 하나 다쳤는데 뭐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하면서 버린다든지 그냥 이렇게 죽인다든지 한다면 아마 다 그럴 거야. 부상당하면 안 되는구나, 야 이거 큰일 나는구나 하면 아마 매복하고 도망치기 바쁠 거예요. 자, 이 바울의 이 변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 오늘 이 바울의 아이디어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눈의 관점이라고요. 지금 병든 에바브로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병든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에바브로디의 전체 삶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부부가 갈등이 벌어질 때 요즘은 이제 6개월 조정 기간이 있잖아요. 6개월 맞나요? 6개월 동안 조정 기간을 거쳐야만 이혼을 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때에 다시 회복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나든지 내 부모든지 아이들에게 친절을 대했던 과거가 이렇게 떠오르거든 화합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는 못했어도 우리 부모님께는 참 잘했었지.
애들한테는 참 잘했었어 하면서 그 화합에 싹이 트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두 번 실수했을지라도 그가 살아온 인생 때문에 비난하지 않는 거죠. 이건 정말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한번 선택했으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믿습니까? 그 샘플이 다윗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는 것처럼 통합 왕이 된 후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뒤에 첫 번째 작품이 뭐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 첫 번째 아이를 죽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보세요. 영원히 다윗을 버리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할 때에 다시 솔로몬을 낳게 되고 그 솔로몬을 축복하십니다. 자, 다윗에게 정말 큰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한 실수 때문에 다윗을 버리지 않아요. 나중에 훗날에 열왕기하 읽다 보면요,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과 언약으로 인하여 내가 벌하지 않겠다고. 다윗이 죽은 뒤에도 그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왕들을 벌하기를 더디하신다고요. 오늘 이 바울의 관점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관점이에요. 자, 빌립보 교회의 관점은 병든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의 관점은 나의 형제, 나의 군사, 주의 사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싶죠.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었어. 얘기해 주죠. 물론 지금도 좋은 사람이죠. 물론 지금도 좋은 사람이죠.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박혜성 권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이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 목사님 저는요 이제는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이런 표현 하실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이제는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늘 말하죠. 그런 말 덜덜덜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된다고요? 충분히 이미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베테랑들이에요. 이제 충분히 하신 것만으로 다 누리고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들이세요. 그건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옛날에는 막 날고 기고 막 그러셨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셨죠. 물론 지금은 부자연스럽고 충분하지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요, 병든 누구누구가 아니라, 이제는 힘 못 쓰는 누구누구가 아니라, 다리에 힘 빠진 누구누구가 아니에요. 내 형제, 내 군사, 내 사랑하는 자, 내 수고했던 자. 그렇게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 그것도 여러분 순종이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가 늘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오늘 이 바울의 관점,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의 영적 조치는 그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않고 전체 눈으로 봐주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봐줬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호했고, 두 번째로는요, 사실을 가지고 변호했습니다. 소위 팩트를 가지고. 자, 30절에 드디어 에바브로디도의 오해를 완전히 해소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지금 병든 게 아니라고요.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게 팩트입니다. 자,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기까지 병들 필요가 없는 시점이 있었어요. 자기 관리를 잘하면. 뭐 병명으로 친다면 뭐 암 1기 때 관리 잘하면 우리 더 이상 진료 안 되는 거잖아요.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죽을 병이 아니었다고요. 관리 잘하고, 예를 들어 아우 바울 선생님 제가 좀 몸이 안 좋네요, 제가 돌아가서 다른 사람 보내겠습니다 했다면 병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발적인 가난을 택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결혼 못한 분이, 제 제자도요, 한 분은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고 딸들이, 여동생들이 많은데 본인이 직장생활하면서 딸들 결혼을, 대학 공부 본인이 결혼 다 시킨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결혼을 못했어요. 자,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 왜 집사님 결혼 못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다 봤어요. 그걸 알아요. 자, 그 사람의 영적인 사연을 모르면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0절에 이게 키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 스토리를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정말 그냥 에바브로드는 건강관리 못하고 그냥 지 맘대로 가가지고 아유 저 왜 저렇게 가가지고 속썩이나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이고 세상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돌보려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사실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주는 거죠. 자, 오늘 현대 사회는요 이 가짜 뉴스들이 들끓습니다. 네. 저에게도 이렇게 카톡으로 범사에 막 카톡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50% 이상은요 내가 이게 사실인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또 그걸 찾으러 제가 막 또 이렇게 조사해 보면 어떤 건 이렇게 막 알아볼 가치도 없는 너무 가짜 뉴스가 많아요. 네, 여러분 저기 유튜브, 네이버 너무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그거 참 배설물 같은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거는 또 너무 열심히 보내다 보니까 제가 또 성의는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5분 이상은 제가 봐요. 근데 막 보자마자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좀 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보면 참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막 너무 사명감으로 저에게 보내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사실이 아닌 내용들,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요 오늘 사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참 좋은 거죠. 너무 귀하죠. 자, 27절에 보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이 곤란함을 바울이 변호한다고 뭐 해결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 곤란함을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나요? 병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에바브로디도만 살린 게 아니라 뭐라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바울도 이제 한숨 돌린 거예요. 나를 돌보러 왔다가 병들어 죽겠으니, 그러니까 나는 살려놓고 이 사람이 죽게 됐으니 얼마나 곤란하냐고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 돌아볼 때에 그렇게 교회 헌신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 가정이 막 어려울 때에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가정들이 복을 받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 가정이 어려울 때 여러분 참 말로 다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죽게 이르렀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보다가요 한 분이 떠올랐어요. 보세요, 에바브로디도 죽기까지 자기를 돌보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 저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다가 우리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야, 우리 에바브로디도 예수님처럼 살았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 믿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죠. 오늘 에바브로디도는요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과 또 똑같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사망 권세에서 살리셨잖아요. 오늘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죠.
저는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정말 이름값을 했다, 이름처럼 귀하게 살았다.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무슨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괜찮죠? 이거 이런 거 한번 호 하나, 영어 이름 하나 만드시면 좋아요. 남자분들 에바브로 킴, 뭐 에바브로 조 이렇게 한다든지. 매력적이다, 사랑스럽다 이런 분이에요. 자, 오늘 에바브로도의 회복, 이 회복은 바울도 회복됐고요, 교회도 회복될 거라고 바울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29절에 귀한 부탁을 합니다. 소중한 부탁을 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문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거에 수고했던 것들을 인정해주는 교회, 현재 좀 부족해도, 현재의 역할을 잘 못해도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에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 행간을 읽어주고 실제 그의 삶을 누군가는 살펴봐주면서 위로해주고, 또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 기도 열매가 오늘 회복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이 모든 회복 뒤에 교회가 기뻐하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개인, 교회가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최선 가운데서도 나쁜 결과가 있을 때, 답답할 때에도 이 가뭄의 담비아 같은 하나님 은혜가 있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진실한 사역자가 걸을 때에도 병드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최선과 달리 예상치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해 주지 못한 성도도 있을 수 있다. 내 삶을 오해하는 자, 갈등을 일으키는 일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지라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님처럼 끝까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 가운데서는 반드시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낙심과 절망은, 오해는 기쁨으로 바뀌고, 그걸 이해해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들에게도 늘 과정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결과는 나빴지만 당신 수고했어, 너 애썼어, 다시 하면 되지, 참 과정은 좋았어, 이번은 참 최선 다했는데 아쉽게 됐네. 그렇게 여러분 그 과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인정해주고 축복해 줄 때에 에바브로디도처럼 그 사람이 살아나고 또다시 전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이런 부족할 때에도 상호 격려해주고 살리는 이런 은혜가, 이런 매력적인 교회, 그런 사랑스러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좋지 않지만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 잘한 편이야. 귀한 내 형제야, 내 군사야. 수고했어.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로 받으시고요, 또 위로하는 그런 자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